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피부에 느껴오지만 나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나는 당연히 100살 넘게 아니면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살 거라고 하는 막막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들, 또 친인척들. 우리가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이것저것 다 빼면 정작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주간인데 여러분들은 이 추석 주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세월의 흐름 가운데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아내가 7살 때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장모님 한 분 이렇게 남으셨는데 추석에 찾아뵐 때를 먼저 미리 찾아뵙고 이번 추석에는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보자. 그래서 제가 5남매거든요. 우리 5남매 제가 장남이고 남동생 2, 여동생 2인데 우리 5남매들이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강화도에서 배 타고 또 섬으로 한 40분 들어가서 목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나오게 되는데 처음으로 추석 명절에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죠. 형제들,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보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집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늘 생각해도 소중한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 분들이 가족들입니다. 내 소중한 가족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즐거운 잔치에 천국 잔치에 행복한 즐거움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늘나라에 나만 갈 수는 없겠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함께 가길 원하지만 1차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고 아침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감사로 찬양을 시작한 하루가 감사로
하루를 장식을 하고 하루의 마침을 감사로 마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 감격해서 날마다 눈물 나는 거죠. 떠가는 구름만 바라봐도 눈물 나고, 새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내 감사해서 눈물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봐도 너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소중한 내 인생에 만난 보물들, 귀한 존재들 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눈물 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모습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감격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손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확신의 삶을 이렇게 마치고 났더니 9시 반 정도 우리 목자들과 함께 정말 진지한 공부를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문자가 왔어요. 교회 청년이에요.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9시 반에 마치는데 그때 이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추석이라고 큰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내가 보다 아직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일산에서부터 오려면은 한 40분 걸린다는데 오늘 만나도 되는데 이렇게 왔을까. 너무너무 참 감사한 우리 제주도에서 온 김리부가 자매가 어젯밤에 그렇게 왔을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감사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없고 감사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오래간만이 교단 총회에 가서 많은 한 1,500명의 목사님들, 대의원들을 1년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그런 모습 가운데 귀하신 목사님들 섬기는 그 사역을 또 간증 듣고 나누면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에 가서도 참 영적인 재충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만나서 사역 얘기를 들어보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재충전이 있고 또 반가워서 끌어안고 또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럴 때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영적인 재충전, 그 드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재충전, 목사님들과의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영적인 재충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영적인 재충전을 향해서 나아갈까?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기본기가 깨어지거나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지 않고 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슬픔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어디 곳에 가든지 염려가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가도 재충전이 안 되고
그때만 즐거운 것 같은데 돌아오고 나면 똑같아요. 왜 그러죠? 신앙의 기본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면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2023년도도 이제 9월 달이 거의 다 갔죠? 마지막 주니까. 벌써 9개월이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재충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바라두고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돼도 안 돼도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신앙의 기본기는 영적인 재충전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얼렁뚱땅 기본기 없이 어깨너머로 예수를 믿었어요. 어깨너머로 예수 믿은 게 얼렁뚱땅 수십 년 지나왔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처음도 없었고 과정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핸드폰 쓰다가 우리는 반드시 배터리 양을 반드시 봅니다. 무조건 핸드폰 쓰는 사람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봅니다. 기름이 있는지 보지 않고 무조건 운전하는 사람 없어요. 기계 하나를 써도 핸드폰 충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이거에 관심을, 자동차 운전을 해도 내가 언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스스로 계산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재충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는 재충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재충전에 힘을 쓰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빵꾸가 났는데 내 영혼의 충전에 그릇이 금이 갔는데 계속 새고 있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새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냥 시계추 마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재충전이 없는 삶은 날마다 힘들죠. 날마다 고달퍼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힘들어요. 짜증이 납니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삶에 맛이 안 나요. 어제도 힘들었지만 오늘도 고달퍼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이 고달플 때, 내 인생에 막막함이 있을 때, 내가 안 되고 또 병들었을 때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 기본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본기.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나올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심령에 있어 내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멋진 사역으로 주님 전에 붙잡힌 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나 미련하거든요. 나 연약하거든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여러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눈 저녁에 잠들 때까지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누구 만납니다.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대화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움직이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어저께 우리 목자들과 확신의 삶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자들에게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어저께 참석한 분들은 어저께 내가 이거 강조한 거 아시죠? 기본기. 목자로서 기본에 7주 동안 확신의 삶을 통해서 목자로서의 목녀로서의 기본기, 이 기본기, 이게 운명을 바꿀 거다. 7주 후에는 확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다. 아주 내가 확신을 하고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기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확신에서 공부를 한다. 내가 신청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 생명에서 공부를 한다. 할까 말까? 아유,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내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결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죠.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신앙의 기본거리가 분명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왜요? 성령님의 인도받으니까. 성령님께 간구하니까 도와달라고. 당연히 간증거리가 있죠.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는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삶의 이야기가 할 게 없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해보세요. 막 겁나가지고 나 더 말 시키지 마. 나 말 시키면 나 목자 모임 안 올 거예요. 나 목자 모임 안 올 거예요. 나 이거 안 올 거예요. 말 시키면 안 올 거예요. 그게 아직 나는 애기라는 거예요. 나는 애기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모르죠? 왜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달라지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습관은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뭐라고요? 반복이라고.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반복입니다. 어딜 가든지 성경을 읽는 거 반복이죠. 기도 생활 하는 거 반복이죠. 전도 생활 하는 거 반복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거기에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삶도 나누고 사역도 나누고 이게 끊어지지 않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난 반복적으로 이게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습관이 반복적인 모습으로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힘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적인 습관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육신적인 습관이 계속 나에게 있다가 보니까 영적인 습관이 육적인 습관을 내몰아야 되는데 내몰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습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육적인 습관의 반복 가운데서 지금의 육신적인 열매만 맺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래요? 8까지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딱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안 믿었어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땄어요. 1등 했어요. 세계 석권을 했어요. 그 다음 날 7시간 8시간 동안 뭐 한다고 그래요? 기본기 연습한 되잖아. 기본기. 농구 선수들이고 야구 선수들이고 축구 선수고 골프 선수고 탁구 선수고 세계를 제패한 그 다음 날 기본기를 하루에 8시간씩 막 연습한대잖아요. 맨 처음에 배울 때 기본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고 능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들은 것도 많고요. 들었고 아는 것이 내가 다 행하고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고 알고 있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진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배의 성공자야. 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 늘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성경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맘만 먹은 성경. 근데 악착같이 안 읽어요. 근데 나는 늘 성경과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는 것만큼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이것이 내 기본기를 망가뜨려 버려요. 내 기본기를 망가뜨려 버리고 내 스스로 영적인 습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육적인 습관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날마다 인생이 참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승리로 이끕니다. 시작. 습관이 인생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뭘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예수님, 선녀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선녀님과의 관계가 병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가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죠. 목사고 목자 목녀고 장로권사 집사고 교사들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금이 가면 안 되고 거기에 마귀가 틈타면 안 되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관계 금이 가버렸어. 하나님과 관계 깨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본기가 부실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내 신앙의 기본기가 부실하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걸림돌에 팍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팍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바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인간성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뭐가 안 좋아서? 기본기가 안 좋아서. 신앙의 기본기는 여러분들 인생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데 신앙의 기본기는 날마다 나를 무너지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가 하나님 관계에서 바르게 정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참 힘들게 믿어요.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요. 참 내가 봐도 힘들게 생겼어. 내가 복잡하게 생겼어. 왜 이렇게 힘들게 믿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지? 아주 초짜라 그래요. 초짜라. 그러면 신앙의 고수는 단순하게 믿어요.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한다. 신앙의 고수는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해요. 신앙의 초짜는 수십 년 넷을 믿었어도 복잡하게 믿어요. 아주 생각도 많고요. 아주 이유도 많고요. 질문도 많고요. 그런데 신앙의 고수는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을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늘 질문하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주시오. 이게 신앙의 고수들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날마다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쁨이 될까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뭘까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 주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질문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질문 안 해요. 당장 목에 있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그냥 눈 시력이 멀리를 못 봐요. 앞만 1m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하죠. 힘들어요. 예,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 왜 삶이 안 변할까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삶이 안 변할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래도록 믿었는데 왜 안 변할까?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습관이 잘못돼서, 육적인 습관을 끊지 못해서. 육적인 습관이 끊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습관이 형성이 안 됩니다. 영적인 습관이 형성이 되다가도 육적인 습관, 영적인 습관을 이겨버려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습관, 육적인 습관이 싸우거든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싸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육적인 습관, 영적인 습관, 육과 영의 이 싸움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서 과감하게 싸움 가운데 승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투에 패배주의자가 되지 말고,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습관, 전력적인 습관, 이성의 자랑의 습관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영적인 습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영적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려면 나쁜 습관을 빨리 버려버리셔야 돼요. 설거지한 그릇에다가 밥을 퍼먹고 국을 퍼먹는 것처럼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이것이 나쁜 습관이 빨리 없어져야 좋은 습관이 내 속에 영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는 습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큐티 묵상하는 습관, 암송하는 습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VIP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들, 이러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형성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핑계를 대고, 소를 샀다고 핑계를 대고, 땅을 샀다고 핑계를 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아주 양해를 구하면서 거부를 할 때 주인은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그랬어요. 그래가 하는 말이,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잔치에 올 수가 없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날마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한 천국잔치를 날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 초청에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따른다니까요.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가지고 계속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핑계대고 핑계대다가 인생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못 살겠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상이들 차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왜 해야 되죠?
신앙 성장 왜 꼭 해야 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천국 가면 됐지. 신앙이 꼭 성장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꼭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왜 성장해야 되죠? 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장한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행복해요. 두 번째, 축복을 누려요. 세 번째, 승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반대로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축복에 목말라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축복받고자 몸살이 나요. 근데 축복의 파랑새를 잡으려면 도망가죠. 날마다 지옥이에요. 세 번째, 날마다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슬퍼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기쁨의 간증거리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얘는 날마다 울 일만 생겨요. 얘는 날마다 싸울 일만 있다니까요. 예, 울 일만 있어요. 우리 도정우, 우리 손자 3살짜리가 아내랑 나랑 교회 데리고 왔다가 이제 둘째를 낳는 바람에 아내가 지금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 데리고 왔다가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얘가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나 자꾸 교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교회 그때 시간이 그냥 밤늦은 시간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교회 가자고. 얘가 자꾸 기도하려고 그랬나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르는 거예요. 예?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음악을 그냥 개소리보다 더 크게 내가 드러나 버렸죠. 그냥 더 크게. 응? 네가 소리 커봤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소리 안 듣는다. 너 울어라 안 듣는다. 음악 더 틀어놨죠. 자, 어린아이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애기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울고 보는 거예요. 울어야 걔들은 아주 그게 단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울어도 안 된다니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날마다 울 일밖에 없다니까요. 무조건 땡깡 맞으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안 돼요.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단순하게 이해하여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핑계대지 않고 아멘. 그냥 순종해가지고 따른다니까요. 어떻게 이 천국잔치의 초청에 내가 거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초청받음에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 초청해주면 감격해서 아멘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내가 머리 잘난 게 있어가지고 밭 샀다고 안 가고 소 샀다고 안 가고 내 결혼했다고 안 가고 보니까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초청하는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가겠다고 해놓고 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핑계를 대는데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늘 잔치라니까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늘 좋은 것 같은데 그 밭 산 것 때문에 나중에 근심 생긴다니까. 그 소 산 것 때문에 나중에 근심 생긴다니까. 그 결혼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근심 생긴다니까요. 기쁨과 행복이 멀리 가지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속에 들어가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만나를 그 안에서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에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잔치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를 만끽을 하고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